안고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전에 나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는 주님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하나님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저 높은 하늘 위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주님은 상 같아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샬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들 지냈죠? 목사님도 아주 잘 지냈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배경이 바뀌었죠? 목사님이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이곳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좀 낫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과 보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 참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지만 지금까지 잘 이겨내었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 믿으면서
이 순간도 잘 이겨내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응원하니까,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힘을 내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절의 말씀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혹시 터미널이라고 하는 영화 본 적이 있나요? 아주 오래된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못 봤을 수 있어요. 이 터미널에는요, 빅터 나보스키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이 빅터 나보스키는 유럽에 살고 있었던, 유럽의 작은 나라에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빅터 나보스키에게는 꿈이 있었는데 미국에 한번 가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나보스키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미국에 가는 그런 비행기를 타게 돼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뉴욕 공항에 딱 도착하게 되죠. 근데 이 미국의 뉴욕 공항에 딱 도착하는 순간 갑자기 절망적인 소식이 딱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소식이었냐면 이 나보스키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있는 동안 나보스키가 원래 살고 있었던 나라 있죠? 그 나라가 전쟁이 나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물론 땅도 그대로이고 사람도 그대로이지만 땅과 사람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나라가 나라다운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 순간 이 나보스키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이 나보스키는요 공항 밖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요. 그리고 다시 나라로 돌아갈 수도 없는 나라를 잃어버린 처지가 되어버리게 되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렇게 나보스키는요 무려 그 공항에서 9개월 동안이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요 프랑스에 있는 드골 공항에서 18년 동안 살았던 이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실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있었던 일이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과 목사님은 모두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나보스키처럼 갑자기 우리 대한민국에 전쟁이 나서 이 대한민국이 사라져 버렸어요. 나라의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어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은요 이제 더 이상 어느 나라 소속도 되지 않기 때문에요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전에는 대한민국이 우리를 지켜줬지만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위험하게 만들어도 우리를 지켜줄 그런 나라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의 도움과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나라가 그렇게 쉽게 사라지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겠죠? 네, 만약이에요. 하지만 목사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완전할 수도 완벽할 수도 없다라는 거. 언젠가는 사라질 수도 있는 나라라는 거. 예, 그걸 우리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에게 완벽하고 완전한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완벽하면서도 완전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요 가장 안전하고 모든 필요한 것이 넘쳐나는 나라예요. 아무도 부족한 것이 없이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나라예요. 그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짐작하고 있겠지만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없어요.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만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좋은 하나님 나라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목사님과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자,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말씀 속으로 고고고.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 나눴는지 여러분들 기억이 나요? 그래요. 바로 예수님께서 가나라고 하는 마을의 결혼잔치에 참여하셔서 거기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셨죠. 그렇죠. 이 첫 번째 표적 때문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리고 돈도 많은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서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을 한번 꼭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정말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실 수가 없으니까요.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의 얘기를 딱 들으시면서 니고데모가 무엇을 질문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사실 니고데모는요, 정말 어떤 질문을 하고 싶었냐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것이 너무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너에게 얘기해 주겠다.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거듭난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다시 태어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가 있죠?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가 있냔 말이에요. 니고데모도 이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선생님,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를 먹고 이미 어른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생각에도 어떻게 사람이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맞아요.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결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만 믿기로 결심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즐겁게 사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진실하게 믿어야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니고데모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돈도 많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그런 것이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지는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들보다 오직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모든 죄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될 때, 그때서야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나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고 싶나요? 여러분이 만약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예배만 드리면, 헌금만 하면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요, 매주 헌금을 꼬박꼬박 내어도요, 착한 일을 그렇게 많이 하여도요,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정말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숨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는 곳이에요. 누구도 우리를 손가락질하지 않고 누구도 우리를 비난하지 않아요. 서로 우리를 감싸 안고 안아주고 그렇게 서로를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목사님 부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형제자매들이 예수님을 정말 진실하게 믿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만 그냥 드리고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꼭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우리 목사님 소원이 그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목사님과 함께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손에 손잡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충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살아야겠죠?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이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이렇게 영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형제자매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 모든 사랑부 가족들의 마음은 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자매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 다 지켜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들과 특별히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랑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들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들 답답하겠지만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또 들어갈 수 있는 멋진 자녀들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이 넘치도록 소망이 넘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정쌤이에요. 지난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우리 벌써 9월이에요. 새로운 요절 암송을 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9월 요절 암송을 가지고 왔는데 어떤 말씀인지 우리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아멘. 여러분 잘 읽으셨어요? 우리 이 요절 암송 가지고 한 달 동안 같이 함께 할 텐데 우리 다음 주에 제가 모션 열심히 짜가지고 올 테니까 이 말씀 잊지 않고 우리 다음 주까지 한 딱 두 번만 더 읽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지 말고 늘 건강한 모습으로 있다가 우리 다음 주에 봐요. 안녕. 여러분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이제 예수님만을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형제자매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그들의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